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 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 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요담의 우화에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로 사람을 비유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 말씀하셨죠. 시편을 봐도 나무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 아멘. 의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노년까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 많은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상수로 세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실수로 세우셨습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본문에는 두 가지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라면 헤드라인 뉴스가 됐을 것이고 SNS에 관련 소식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들을 학살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민 통치하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재난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한 사고 앞에 이것이 천재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건축물의 붕괴, 지진과 쓰나미, 홍수와 산불 등도 이러한 갑작스런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권력자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들, 예상치 못한 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그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를 받아들이고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 앞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본문에서도 사람들의 해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인데요.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들이 죄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징벌은 죄에 대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짓는 것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결국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심판이라고 보이는 모든 일들이 죄의 결과이지는 않은 거죠. 이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맹인을 보고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나 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 하신다 말씀하셨죠. 욥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며 세 친구들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펼쳐진 상황을 통해서 자신을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에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허락하실 때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데요.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 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열매가 열렸을까 하는 기대로 나무에게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열매를 찾았지만 무화과 열매는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땅만 버리느니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종이 주인을 만류하며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거름을 주고 잘 돌보면 내년에는 열매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때도 만약 열매가 없으면 그때 베어버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른 복음서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혹시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실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잘리어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을 때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심으셨고 그에 맞는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맺혀야 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에 많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었던 이 열매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열매가 혹시 맺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유대 사람들, 공의를 버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이루었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인데요.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한가운데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짜는 틀까지도 깎아놓고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네. 아멘. 그들은 들포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열매 나오는 그 본문의 바로 앞을 보면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육체의 일들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들포도 같은 열매가 혹시 맺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내 그곳이 망가지게 하겠다. 그 담을 헐어 내 그곳이 마구 짓밟히게 하겠다. 그곳을 황폐하게 버려두겠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김도 매주지 않고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먹구름에게도 명령해 포도원 위에는 비를 뿌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열매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열매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떤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들포도를 맺고 있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런 열매를 맺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좋은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를 맺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랬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